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고난주간에 저희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해에도 역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백마를 타고 군대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습니다. 누가 불과 일주일 후에, 아니 4, 5일 후에 그분이 같은 도시에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역사에 그런 반전이 또 있겠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을 보면 첫째 날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베다니 친구네 집 시몬의 집에 방문해서 거기서 대접을 받으시고 어떤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향유를 가져와서 깨뜨려서 머리결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바로 목요일 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셨고요. 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어떤 때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던 최애 강사님, 최고의 인기 하늘을 찌르던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데 가급적 오랫동안 살려두면서 모든 고통을 맛보게 한 후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형틀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한 사람을 빼놓고 다 도망가 버려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예수 사건은 끝났구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 거기 처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지목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매수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죄목으로 삼아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 총독,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사형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내가 때려서 놓으면 안 되겠느냐. 거의 사정하다시피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가 정치적인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데 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구약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해답이 나오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어떤 사람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랍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 우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어야 합니다. 율법의 하나를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도둑질했으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는 안 지었는데 당신 이 죄 졌잖아. 그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새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죄를 짓고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성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죄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 우리 죄를 속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라고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죄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다 같이 해보십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도 바울을 시간과 공간으로 볼 때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대 사람이니까 공간적으로는 비슷한 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례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I am baptized.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세례받았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old self,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영어에 보면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Count yourself dead to sin.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 죽음이 매일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옛날의 성품을 따라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은 장소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자아의 죽음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일하는 영역 속에 확대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될 것도 나오고요, 오해받을 일도 생기고요, 손해볼 일도 생기고요, 때로는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참아야 되고요, 원수가 생겨서 미운데 그 사람 용서도 해야 되고요, 내 이익을 최대로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이게 다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와 마지막 죽으시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빼놓으면 우리는 맛있는 소금, tasteless salt, 불 꺼진 등잔, lightless light, 말이 안 되네요, 그죠? 등잔옷, 불 없는 등잔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그냥 원칙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리저리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묵묵히 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 평가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많은 부분은 마귀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하는 것인 것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목소리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손해를 보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한국 사회는 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요약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가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입니다.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중심주의가 죽어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사명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신나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라고 안 그러고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던져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고, 그것이 교회의 직분이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맡고 있는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말씀에 부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실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완성되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